나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저자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 여러분 이 화면으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는 자신의 삶과 경험을 근거로 하여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 심리 상담사를 꿈꾸던 23살의 대학생 이지선 교수의 원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주 운전자가 낸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얼굴과 온몸의 절반 이상이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병원에 막 도착했을 때 얼굴과 온몸이 수검댕이가 되어 있어서 의사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려 40여 차례의 이식 수술과 치료, 죽고 싶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 속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살이 녹고 허물어져 그 얼굴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 그 마디를 잘라내야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모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조차도 깨어나지 않는 악몽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들면 오빠에게 하나님 자신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다니던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라 석사와 박사가 되어 지금은 한동대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꿈, 그녀가 꾸었던 그 꿈을 가능케 하였던 것, 그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그녀는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가지도 없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8마디의 손가락 그 한마디를 잘랐을 때 그녀는 엄마에게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몇 달을 침대에 누웠다가 처음으로 화장실에 간 날 내 발로 화장실에 갈 수 있어? 감사했다고 합니다. 환자복에 단추를 끼우는데 몇십 분이 걸려 자기 손으로 그 단추를 끼울 수 있어 감사하고, 다른 모든 피부는 그만 녹아내려서 씻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남은 그 발가락을 씻으며 발이 있어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속눈썹이 없어 보니 이마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귓바퀴가 녹아 작아지니 머리 감을 때 귀에 물이 들어가고 주름이 없으니 구부러지는 것조차 힘든 손가락으로 인해서 사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바로 당연한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하다 보니 내일 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희망을 꿈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리고 대학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나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매일 뉴스를 채우는 정치인들의 갈등과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불만과 불평을 유발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들려오는 그 사건과 소식의, 사고의 소식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제 지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정작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 말씀하시며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소아시아의 지역의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돈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보장받은 이 에베소는 허영의 시장이라 불리워질 만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에베소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섬기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풍요의 신 아데미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출산과 또 풍요를 관장한다 하여 세계 모든 여성들, 당시에 그 여성들이 꼭 한번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것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이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가 벌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이 에베소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술을 먹고, 그리고 술에 취하여 바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여사제들과 음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이 축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대표적인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러한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데미 신의 축제에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시장 상인들의 연합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에서 자신들을 먹여 살린다 생각하는 아데미 신의 축제 때 모든 상인들에게 공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이 축제에 함께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아데미 신의 축제에 참여하여 술을 먹고 술에 취하여 그들과 함께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술 취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그 첫사랑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 또한 성령의 이끌림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술은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음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는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그 쾌락,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그 세상의 정욕과 욕망,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죠. 이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원해서 그것들을 취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만족스러운 일도 필요하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젖어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정작 그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내 행복도 잃어버리고 그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역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이 주는 술에 취하여진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을 우선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사명보다는 그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황홀경, 나도 모르는 언어를 방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성령의 그 은사를 행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뜨거워짐,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그리고 우리로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물론 때로는 방언으로 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9절, 노래하며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예배 시간 정해진 찬송, 그것을 힘없는 목소리로 따라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도
길을 걷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나로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고 또 확신함으로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0절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 것을 깨닫기에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는 좋은 일,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 합격의 소식, 취업의 소식, 성공의 소식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실패의 소식, 절망의 소식,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지선 교수의 그 감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지선 교수는 다시 만약에 과거로 당신을 돌아가게 한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아니요, 나는 지금 만족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제가 되어버린 내 머리에 하나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제가 되어버린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화관을 씌워주셨는데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로운 멸관을 나에게 벗으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일상,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감사의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당연한 그 일상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 옆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또 그것을 꿈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21절, 피차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겉으로 흉내를 내는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리고 그 은혜의 찬송이 그의 입에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기에 항상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축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수천 수만의 예배를 드렸든 정작 내 안에 감사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 진정 찾으시는 것은 내 삶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며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 충만함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즉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원망과 불평에 감사할 수 없을 때, 복종할 수 없는 자에게 복종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성령께서 송두리째 주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가벼운 몇 마디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라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낮추어 본다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 그 안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낮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겸손하여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